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데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안타까운 영적 실존이라는 그런 큰 대주제 아래 로마서 3장 23절 앞에서 홍해를 건넌 자는 예외 없이 다 구원받았다고 증거하는 자는 누구인가? 제가 성경 일독을 하게 된 때는 한 30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는 내내 제 마음은 너무나도 처참하리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그 기가 막힌 인간의 실존 앞에서, 그 죄악된 실존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삶의 걸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아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택함받은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고 축복이 보장되고 축복이 삶의 승리가 보장되고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끝없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끝없는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율법의 말씀을 수여받은 민족이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저희 혈통에서 나셨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에 영광된 은혜를 입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약성경 39권을 보면 너무나도 처참해요. 그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만큼 그럴 정도로 제가 구약 성경을 처음 읽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겪어야만 할 그런 죄악된 저주의 고통입니까?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그런 저주의 고통입니까? 주님이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고통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죄악된 인간의 기막힌 실존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들은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심판을 받아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대까리로 복을 받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끝없는 심판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처절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모두가 다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만 골라서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있고 모든 영광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그들 속에 아담의 저주의 원죄가 숨겨져 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억만 번을 죽어도 더 어려워요. 그만큼 이 죄악된 저주의 습은 우리를 끝없는 멸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습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죄의 주인 되는 마귀가 그런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게 가장 존귀에 처해 있는 그들이 가장 처참하고 안타까운 모습들로 구약성경 30권 전부를 다 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픈 얘기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슬픈 얘기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을 가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창세기 1장의 영광을 본 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나와요. 그것은 인간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 탄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요, 죄. 그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6장의 모든 죄악된 실체의 근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가인의 마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그 가인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어디냐?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의 말씀. 이사야 1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불순종을 했는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영적 상태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절 시작.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3절 소도 죄인 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심정,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 그러기도 생명을 다한 사랑을 부어줘도 죄악된 인간은 그것을 눈꽃만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4절 5절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6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분을 바르지 못하겠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끊임없이 죄악된 저주의 세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삶을 끝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은 악이 되어서.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수금처럼 되고 고무라처럼 될 뻔하였다.
완전히 멸망을 당할 뻔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10절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염수의 피도 싫다. 1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 우리가 아무리 억만문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제물에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 과정을 철저히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성공했다고 가르쳐요. 이거는 서로가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드렸어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뭐 이렇게 외국에서 외국 수도까지 공부한 분들은 다 예언 없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거절하신다. 세 가지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왜 거절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거절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다 거절돼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죄악이 씻겨지면 절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만사의 모든 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건 내 욕망이죠. 내 욕구죠. 내 욕심이죠. 거절하신 거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면 거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외국 서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마치 똑똑한 척, 마치 잘난 척, 마치 하나님에서 아는 척. 근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죄를 모두 있음 받고 내 안에 모든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만 구해요. 내 뜻 자체가 존재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내 욕망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원하는 대로 삽니까? 그분의 원하는 뜻대로 삽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요. 그럼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구해요?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얘기 한마디에도 영적으로 정돈이 안 돼. 그 너무나 처참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결국은 우리 손에 주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아무리 수많은 기도해도 그러니까 1년 360을 매일 가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한 가지도 없어. 이건 진짜 응답, 영적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는 철저히 자기 신령을 깨뜨려서 그걸 비워내고 씻어내고 내 신령 안에 어떤 영적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정결을 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치고 17절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으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실 말씀이다. 28절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성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강한 자가 사무라와 같이 되고 31절 강한 자가 사무라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태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성자가 세상 전체에 어디로 갈 수가 있겠어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결국 구약 성경 전체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죄악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고통 속에 살려들어가고 아우성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니까 또다시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구약성 39권이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저에게는 가장 거스리는 방송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은 예 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설교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목소리에 핏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증거하는지 몰라요. 응?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은 예 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목이 말라는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을 명하여 부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 원망부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어서 분노함으로 그 반석을 명하라는 말씀이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를 모세가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대부분이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틀리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분들이 전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몰라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전혀 영적으로 몰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는 자들의 영적인 삶이 어떠한지를 전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죄를 지음을 회개하기가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즉지곡부라서 엎드려서 회개를 해요.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악된 저주 속에 내 안에 눈꽃만큼은 들어와도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먼저 회개를 했을까?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성령의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 안에 어떤 허물과 죄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집을 시키는 데 안에 것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1분 1초라도 그것이 내게 온전하게 영적으로 이루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행동한 것, 온전치 못하게 행동한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를 해요. 어떻게? 내 안에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다시 온전히 형성이 될 때까지 회개를 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모세가 구원받았으면 이들 다 구원받았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처럼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함으로 그들의 죄가 다 씻겨졌습니까? 그러게도 광야 40년 동안에 걸어가면서 끝없이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믿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구원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모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한 사람.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정렬로 보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으시잖아요. 지나가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 모세예요. 어떻게 그런 모세와 매일 한반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를 구원의 기준을 세워서 그를 접목할 수 있겠느냐.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40년 동안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모세를 살게 하셨어요.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호렙산 불꽃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 등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매일 매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며 교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했던 그 40년의 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모세와 똑같이 이걸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증거하는 그 말씀 듣고 아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아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 같은 사람, 귀머거리 같은 사람, 안전뱅이 같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불덕구덩이에 구덩이 빠지는 것처럼 영적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대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해가 지게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얘기는 모세의 심령 속에 눈꼽만한 죄도 숨겨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직사를 당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 속에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가득 차서 간영돼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홍수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모든 생각이 악한 것으로 갇혀있는 이들과 어떻게 모세가 같아요? 절대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얼굴 찔이 나니까 죄악된 인간을 쳐다보기 어려워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감추고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만 모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대면을 하고 기도만 하면 만 가지의 응답을 즉시 받던 모세가 어떻게 일평생 광야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만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모세와 그들의 허물이 같은 심판대에 설 수가 있겠느냐? 심판의 기준에 설 수 있고 구원의 기준에 설 수가 있겠느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때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즉각 회개가 이루어져서 구원의 생명을 얻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죄가 숨어서 들어와 있으면은 그 죄가 온전히 씻겨지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죄가 씻겨졌다는 영적 증거는 뭐냐? 내 안에 영적 자유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조금도 제한이 없고 그 문을 바라볼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내 안에 회복된 사람만이 내 안에 죄가 씻겨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이 됐든 어디서 출발이 됐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떻게 구약 시대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해요? 그 구원을 성령으로 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돌아보고 악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고통 속에 몰아넣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국이
저주받아 죽어요. 저주받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고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저들은 어떻게 돼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후손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후세들도 다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의 그 7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게 되면, 그들과 통합하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면 그들의 그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길고 장구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그들이 옆구리에 내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다 온전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운음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종이 돼요.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죠. 이들이 다 천국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들이 다 천국을 가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도 몰라.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죄가 영적으로 뭔지를, 처음에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심각하게 깨달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결국 성령을 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적으로 전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어디서부터 출처가 됐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신학서적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깨닫고 공부해서 그 깨달은 것을 증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책을 보고서, 이 책을 보고서 여기서 구원이나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배우고 공부해서 그것을 내 안에 확증시켜서 그걸 가르치는 거야. 마치 그것이 정답이냐.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몰라요.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그분의 말에 댓글을 써놨는데 너무나도 쉽게 정리를 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줬다고, 이제는 눈이 떠졌다고 막 별사람 다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영원한 저주의 죄를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이 지역된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해방시켜달라고 통곡하며 눈물을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심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 나를 고통으로 이끄는 죄, 나를 심판으로 이끄는 죄, 나를 형벌로 이끄는 죄, 나를 끝없는 절망과 한숨과 눈물지게 만든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런 어리석은 구원을 증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회복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위에서 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거는 구원의 영적 기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어요? 출애굽했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영이 회복됐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주는 거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베풀으신 구원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그게 진짜 구원이 되는 거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나의 영혼은 구원이 돼요? 영적인 세계를 눈꽃만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어리석은 말을 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억만 번 죽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망의 여인자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령의 주인으로서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됐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 모두가 다 그 죄악의 문제가 씻겨졌고 성령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동거하고 계신다면 그들한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그 불순종의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죄악된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대로서 복받아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영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라고 모세를 소개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한순간 드러난 겁니다. 그 한순간 드러난 걸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철저히 엎드려서 통역하고자 하고 얘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 39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심판받게 되는데 그들의 심령이 터지고 꿰매고 상하는 적밖에 없는 만시창이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만시창이 됐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율법의 말씀을 딸딸딸 외워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딸딸딸 외우고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끝없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60권을 다 깨뜨리고 요한계시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리면 내가 마치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 그건 지식이지. 영적 능력이 아니에요.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아니라 그건 지식이에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지식.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지 절대 악한 마귀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악한 마귀 세력에게. 그래도 성경 66권을 배우고 요한계시를 깨뜨리면 마치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을 다 깨뜨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순간마다 승리를 해야 돼요. 아니 성경 60권을 다 통달한 것만큼 더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깨뜨리는 만큼 더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맨날 매일 순간마다 마귀의 의도 터지죠. 절망과 고통 속에 매이고 심해서 날마다 끝없는 실패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를 이루고 있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음에도 인생의 삶에 끝없는 고통과 고난이 쉬지 않고 계속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만세가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되면 그 영광이 다 보장되는데
그건 약속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딸딸딸 외우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도 순종하는 사람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결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듣는 자가 복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온 세상 천지 다 들으면서 수많은 온갖 은혜를 다 받았는데 은혜만 받기만 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하고 똑같은 결국을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된 저주의 영이 깨뜨리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으로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나 우리 인생 속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온전히 해결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신령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있음을 받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씻음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 343장은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발버둥 치도 못하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고난을 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이 절망과 죽음과 심판과 고통에서 형벌에서 자유함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분열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서 끝없이 살아서 주장을 하고 사망이 왕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 자는 이미 씻음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장됐다고 서로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면 이보다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절대 예외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죄의 삭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가가 우리에게 부여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로마서 3장 23절의 고통이 로마서 3장 24절로 영원한 영광의 구원의 생명이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림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